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 이것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별 의미도 없고 또 이해도 안 가는 별명들도 있습니다. 제 어렸을 적의 별명은 끊어진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그냥 이어진이니까 제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너는 끊어진이다 이렇게 해서 지어준 별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여러분 별명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한 장 전체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성경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장. 왜 믿음장인가?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총 16명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명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적은 것 같으세요?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추리고 또 추려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16명만 선택을 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없습니다. 또 엘리야, 정말 대단하지요. 없습니다. 솔로몬,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름이 없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다윗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간신히 이름만 걸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설명이 없고요. 다윗 이름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도 올라가고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설명도 있다면 그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거인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올라온 사람들 이름을 살펴보면 대단합니다. 노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죠. 또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정말 대단한 믿음의 거인들과 함께 이름이 올라온 참 궁금증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이란 사람이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어야지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지요.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죽음의 법칙에서 예외가 되었던 두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요.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엘리야하고 에녹 이 두 사람 중에 왜 엘리야가 아니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믿음장에 이름을 올렸을까? 엘리야보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 그랬을까?
엘리야의 이 믿음보다 에녹의 믿음이 더 훨씬 컸기 때문일까? 다윗 같은 믿음의 거인도 이름만 살짝 올리고 있을 뿐인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기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하나님은 에녹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업적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에녹의 삶은 참 많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이 네 구절이 전부입니다. 그 이전에도 없고요. 그 이후에도 에녹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 네 구절 속에 에녹에 대해 어떤 놀랍고 찬란한 업적들이 응축해 있을까? 그런데요, 이런 업적, 세상적인 성공, 이 관점에서 이 에녹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어떤 기념비적이고 기적적인 스토리, 이런 것들이요,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네 구절 가운데 에녹의 삶이 무엇이었냐면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이후에 또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았고 그렇게 자식들 낳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이 본문 구절 속에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에녹이 살았던 놀라운 생애가 펼쳐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을 데려가셨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행. 우리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4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기적, 어떤 성공, 어떤 대단한 성취, 업적, 이것은요 세상적인 관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와 동행을 하셨는가? 에녹이 하나님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가 65세였습니다. 그 이후 365세까지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거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귀하게 보시고 에녹을 엘리야보다 더 귀한 존재로 보셔서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동행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어서 그렇지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동행하는 것의 그 귀한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자녀들이 이제 둘을 데리고 있는데 한 자녀는 1년에 한 번씩 나타나서 천불 딱 던져주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 자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어디 집에 고장난 곳은 없는지 살피고 10불짜리 쌀국수를 같이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더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일까요? 이런 질문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죠. 나한테 달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끔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그냥 빵빵 몇 번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들 모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라요. 제가 시드니에 오기 전에 청주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15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과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목회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참 감동되는 그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8년 전에 그 교회에 부임할 때에 성도님들이 한 50명, 60명 정도 되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10배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목표를 잡고 정말 불철주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다녔답니다. 본인의 능력 100분 아니라 120분 발휘해서 헌신을 했답니다. 통성 기도를 새벽마다 얼마나 세게 했는지 어느 날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이라서 당신 더 그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이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더래요. 그런데 목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도 착실히 성장해 가는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 마음에 기쁨이 없더랍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을 똥 살 똥 주님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하는데 왜 목회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것이 궁금하더랍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루고 50명 성도를 100명으로 부흥시키고 100명을 150명으로 부흥시켜서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거기에 있으므로 네가 거기에 그 제단 위에 무릎 꿇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으므로 나를 예배함으로 그래서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앙톨로지컬이라고 합니다. 존재론적인 하나님 이해, 신 이해. 이 사랑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 이 목사님이 목회가 행복해지더랍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숫자, 성과 이것에 연연해하지 않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기에 정말 행복하게 즐기면서 나는 요즘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즐거워하니까 성도님들도 참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았다면요,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에녹은 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대한 성전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지어드린 일도 없었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 이끌고 출애굽 이런 역사를 이룬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여인의 남편으로 살았지요. 아들 낳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딸 낳고 자녀들 낳고 그렇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느 아버지들처럼 해 뜨기 전에 아침 일찍 나가서 밭에서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열매를 수확하여 가족들을 먹여 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은혜를 2019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일까요? 히브리어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할라크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같이 함께 걷다,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속도를 맞추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걸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저 앞에서 빨리 와라 손짓 하시는데 그냥 내 고집대로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경계하고 또 피해야 할 것이 있지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기 때문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지름길이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요, 말씀을 읽지 않고는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어디 모르는 길을 갈 때 남성과 여성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하고 제 집사람을 비교해봐도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좀처럼 모르는 길을 가면서 길을 묻지를 않습니다. 여성들은 여보 물어보고 가요 이야기하는데 남자들은 그냥 막 일단 가고 봅니다. 길은 다 연결돼 있어 가다 보면 나와 하면서 갑니다. 왜 남자들은 물어보지 않는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을 남자들은 자존심을 상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성들이 보기에 참 쓸데없는 자존심이지요. 물어보면 5분이면 갈 그 길을 돌고 또 돌고 돌다가 결국은 못 참고 화를 버럭 내면서 집에 돌아오는 것이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남자들은요, 병원에 가서도 의사에게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묻고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잘 자세히도 물어보는데 남자들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면서도 안 물어본답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가 여자보다 7년 일찍 죽는 이유랍니다.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모세의 삶을 묵상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바로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다 봤니? 이제 가자라고 하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말하지요? 하나님 저 아직 눈도 잘 보여요. 아직 기력도 쌩쌩해요. 저 가나안 땅 한번 밟고 가게 해주세요.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니 3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 주님 오라고 하시면 가야지요. 주님 손 잡고 천국으로 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